오늘 본문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귀신을 그 사람 몸에서 쫓아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다 들었을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는 좀 압축하고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항해를 계속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 약 한 19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비유대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애당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너희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하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7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2명이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둘 중에서 이 사람이 더 심했을 것이고요. 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에는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사로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원어로 보면은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내가 원해서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마귀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원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귀신이 나에게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 그럼 무당은요, 신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직접 귀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몰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고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머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제 세대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저는 형이랑 저랑 그 전설의 고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불을 덮어쓰고 실눈을 뜨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막 귀신이 나타나면 막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확 덮어쓰고 아빠 엄마에게 끝났냐고, 지나갔냐고, 끝났다 그러면 또 다시 이불을 들고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무엇을 학습받았냐면, 그럼 전설의 고향 보면 스토리가 그래요. 평범한 사람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목숨을 빼앗겨요. 누가 이기냐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도사가 나타나야지만 그 귀신을 물리쳐요. 그러면서 쇠뇌가 되는 거죠. 아, 귀신은 무서운 존재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나
전임 사역자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면 나의 기도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학습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서워해요. 귀신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귀신 만나면 내 힘으로 물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학습으로 인하여 귀신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대적하여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성경적인 가치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27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는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가 대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고요, 하나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 마귀에 사로잡혀 그 모든 결박을 풀고 도망쳤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요, 또 그 스스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가족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무덤이라는 곳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족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서로 연결되는 것을 와해시켜서 따로 지내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귀신이 이 사람들에게 들므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곳과 분리되어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충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 같이 살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들이 잘 연결돼 있으셔요? 어떠신 것 같으셔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기는 한데 서로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으셔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가족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부모와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상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풍경 우리가 늘 보잖아요.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따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제법 많이 봅니다. 아니, 그래도 좀 시간을 내어서 외식을 하러 나왔으면 가족들이 서로 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대화,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면 좋을 텐데요, 각자 있는 거예요, 각자. 이게 집으로 장소를 옮겨놓고 보면 더 심각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기 할 일만 해요.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전혀 마음과 정서와 신앙이 하나 되어져 있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에게 쫓겨나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서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영향력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 가족들이 온전히 잘 연결되어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귀신이 이렇게 간구를 하냐면 28절에 29절에 보니까는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참 귀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그게 꼭 필요가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지옥 이전에, 그 최후의 심판 전까지 무적행에서 이 마귀가 고통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28절, 2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29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는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랑은 족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쇠사슬과 족쇄를 끊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귀신을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요, 우리 아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평상시에 너무 얌전했던 자매가 있었대요. 다소하고 얌전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여자 자매들이 막 대여섯 명이 잡아도요, 그 힘을 뿌리칠 정도로 너무나도 큰 힘을 발휘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들어가 이 사람의 삶을 황폐케 하는 귀신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려 나갔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물결에 밀리는 배 또는 구름을 모는 바람이 대하여 쓰이는 단어인데요, 전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몰려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는요, 이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삶이 흩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오늘날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물질에게 마음을 빼앗기던가 어떤 명예나 내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요, 전혀 방향이나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대하듯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다른 것에 사로잡혔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내 마음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면은요, 내가 성경에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혹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게 하듯 잘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야 중독, 게임이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럼 내 시선이 가족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도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도 주식 동향이나 집에 돌아가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하 다른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한 공간에 있어도 가족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혹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할 일,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이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면은요, 그 결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지금 광야에서, 무덤에서 심각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행여라도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귀신이 왜 광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의 가족과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귀신이 분리시켰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요, 개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게 돼요. 그러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회복되게 되므로, 귀신이 아예 이 사람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이 사람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광야 무덤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순에서 교회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도 순 공동체 안에 머물면 순장님이야 순 식구들이 중보기도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가끔 연락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순 공동체와 교회를 떠난 이들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끊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과 관심이 끊기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무덤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순을 떠난 식구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식구들이 있다면은요,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부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안부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몰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군대는
전문 군사 용어인데요.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레기온의 수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요, 중무장한 6천 명의 보병과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120명 가량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군대다라고 했을 때는 6천 명 가량의 보병과 120명 가량의 기병.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31절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공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 전에 마귀가 고통받는 곳이 무저갱인데, 마귀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제발 그곳으로만 나를 보내주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귀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무저갱에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제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로 하여금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라 한마디 했더니요,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쑥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 만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낮은 목소리로 떠나가라. 물론 그래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33절에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돼지떼가 약 2천 마리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것은 가축들은요,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은요,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은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죽지만은요, 동물들은 뭐 수영 강습을 가지 않아도요, 물에 뜨는 게 본능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전체가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돼지가 본인의 힘으로 수영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그만큼 이 귀신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가볍게 허락하심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센지를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사건을 보고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어요. 눈앞에서 너무 두렵고 경이로운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봤는데요, 자신들이 쇠고랑 착고에 채워도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옷을 입고 다소시 제정신으로 돌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떼는 약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이제 물에 빠져서 다 죽은 광경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은요, 몇 가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와, 귀신이 그동안 사로잡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로 초청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전혀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는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그러면 왜 이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구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두려웠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본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훈을 베풀어 구원도 받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므로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거예요. 자, 두 명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것보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사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고쳐져도 아니요, 예수님 그냥 떠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더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지갑이 거듭나야지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 위에 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나다가 가시덤불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걱정도 있지만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겠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요청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아 제정신 정상적인 삶을 돌아온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가치가 물질이 되지 않고 복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결론으로 가면은요, 38절 말씀인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광야로 무덤으로 쫓겨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다소곳한 모습과 정신으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연결고리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가족들과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서로 관심도 없고 서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우선순위가 핸드폰이 되어버린 이 시국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없었는지 안부를 묻고 괜찮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큰 은혜가 되었는데 너와 나누고 싶다고. 또 오늘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라라고 했는데 39절 끝에 보니까는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넘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절묘해요. 어떻게 설 명절 전에 이와 같은 본문을 주셨을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가족들이 설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일가 친척과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요, 거센 풍랑으로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와서 이 사람을 딱 만나고요,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가 끊어진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요, 폭풍을 헤집고 들어가는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안부를 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도 증거해서 반드시 가족과 일가 친척의 끊어진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가족들이 하나됨으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신앙적인 교류가 있고요, 하나됨으로 정서적인 교류가 있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그런 일가 친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